26일차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형제의 신을 졌다. 요단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이었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일을 모두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무서워 떨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다. 들소가 풀을 마구 뜯어먹는 것처럼 저 무리가 우리 주변을 먹어 치워가고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유프라데스 강변 근처에 자기 고향 부돌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도움을 청했다. 이집트에서 몰려나왔다는 사람들이 온 땅을 뒤덮고 이제는 우리 땅까지 바싹 다가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제 힘에 부칩니다. 부디 저에게 오셔서 이 백성을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저들을 쳐부수어 우리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복채를 두둑히 준비해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오늘 밤 여기서 지내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소. 그래서 모압 지도자들은 그날 밤 발람과 함께 지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발람이 대답했다. 모압 왕인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더러 와서 자신을 위해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무리를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너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네 나라로 돌아들 가시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길 그대들과 함께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소. 모압의 지도자들은 발락에게 돌아가 발람이 함께 올 것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지체가 높은 이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냈다. 그들은 발람을 찾아가 말했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전하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와 주십시오. 그대를 성의껏 대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자기 궁전에 가득 차 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소이다.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주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이 밤을 여기서 지내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혹시라도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야 한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나귀 위에 안장을 얹고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길을 떠나는 것을 보시고 크게 노하셨다. 발람이 두 종을 거느리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그의 앞길을 막았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들 보고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뛰어들었다.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질을 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양쪽이 담장으로 둘러쳐진 두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다.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포도원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이자 발람은 발을 긁히게 되었다. 발람은 나귀에게 다시 한번 채찍질을 했다. 주의 천사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피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골목까지 나귀를 몰아세웠다.
나귀는 주의 천사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를 나귀를 마구 때렸다. 그때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바보로 만들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당장 베어버렸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평생 주인님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이제껏 지금처럼 날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지. 발람이 대답했다. 그제야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발람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았다. 발람은 놀라서 땅에 엎드렸다.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어쩌자고 나귀를 3번씩이나 후려치느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무모한 길을 나선 너를 막기 위해서였다.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이나 나를 피했다.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너를 죽이고 나귀만 살려두었을 것이다.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길을 막고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달갑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내가 네게 이르는 대로만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국경 근방에 있는 아르논 강가의 성읍 아르까지 나와서 발람을 맞았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그토록 빨리 좀 와달라고 재촉했는데 어째서 오지 않았던 것이오? 내가 후한 보답을 못해드릴까 생각하셨소? 발람이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가 왔다 한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입에 담아주시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솥 마을로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을 대접했다. 발람에게 갔던 고관들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튿날 아침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발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았다. 23장.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말했다. 이곳은 7제단을 쌓아 주십시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각각의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런 후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이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주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자 발람이 아뢰었다. 제가 7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드렸습니다. 주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그대로 전하라고 이르셨다.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와 보니 발락과 모압의 지도자들이 모두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발람이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발락이 나를 아람 땅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데려왔다. 그는 말했다. 내 편이 되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어서 와서 이스라엘을 혼내 주시오. 그러나 어쩌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으랴. 그분이 악담을 퍼붓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으랴. 높은 산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니 아주 별난 무리로구나. 다른 민족과는 섞여 살지도 않는 무리로구나. 누가 티끌처럼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저 야곱의 무리를 헤아릴 수 있으랴. 이왕 죽어야 한다면 나도 의롭게 죽고 싶구나. 나도 저들처럼 의로운 최후를 맞고 싶구나.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따졌다. 아니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나는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당신을 이리로 모셔오지 않았소?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군요. 발람이 대답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부탁했다. 자, 그럼 장소를 좀 옮겨서 그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시고 나를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주시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소빔으로 가서 비스가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들은 거기서도 7 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 1마리씩을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제가 가서 주를 뵙고 오는 동안 왕께서는 이 번제물들 곁에서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그대로 말하라고 이르셨다. 발람이 돌아오자 발락은 모압 왕 지도자들과 함께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물었다. 그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이까? 발람이 또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보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시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으시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니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실천하고야 마는 분이네. 나더러 축복하라고 명하시니 그분께서 베푸시는 복을 내가 어찌 바꿀 수 있으랴. 야곱에게는 불운의 기미가 보이지 않네.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불행도 찾아볼 수가 없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를 왕으로 떠받드는 외침소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은 들소처럼 힘이 세도다. 야곱에는 어떠한 마술도 통하지 않네. 어떠한 주술도 이스라엘을 거꾸로 때릴 수 없네.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입을 모아 말하네.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 무리가 암사자같이 일어나는구나. 먹잇감을 물어뜯어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쉴 줄을 모르는 수사자 같구나.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그럴 바엔 저주도 퍼붓지 말고 축복도 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겠소. 발람이 대답했다. 저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압왕 발락이 또 발람에게 간청했다. 다시 한번 장소를 옮겨봅시다.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지 혹시 아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부올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발람이 발락에게 일렀다. 이곳에 7 제단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24장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임을 알아차리고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주술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광야 쪽으로 돌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발람은 다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밝게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예언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러지니 눈이 환히 열렸네. 야곱이여 너희가 쳐놓은 장막이 어찌 그리 보기 좋은지,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머문 곳이 정말 보기 좋구나. 길게 늘어선 골짜기 같고 강가에 우거진 동산과 같구나.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고 시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우물마다에는 물이 넘쳐 흐르고 뿌려진 씨앗들은 물기를 함초로움이 머금었구나. 저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저들의 왕국은 위세가 드높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저들은 들소보다 힘이 세다. 저들은 적들을 마구 집어삼키고 원수들의 뼈를 으스러뜨린다. 활시위 당겨 원수들을 꿰뚫는다. 저 무리는 힘센 사자와도 같으니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으랴. 이스라엘이여 너를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자 발락은 화가 치밀어 주먹을 불끈 쥐고 발람에게 대들었다.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그대는 저주는커녕 3번씩이나 복을 빌어주었소. 당장 물러가시오. 그대에게 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대가 섬긴다는 주가 그것을 막아버렸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나는 왕께서 저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일러두기를 발락이 자기 궁전에 가득 차 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소이다.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소. 이제 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발람은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노라. 눈이 밝게 열린 나 발람이 말하노라.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노라. 전능하신 분이 내려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려져 있으니 나의 눈이 밝게 열렸도다. 나는 장차 일어날 모습을 보고 있네. 지금 일도 아니고 가까운 장래 일도 아니지만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홀이 하나 일어나리라. 그가 모압의 이마를 후려치고 소란 피우는 자들의 후손들을 모조리 멸하리라. 에돔을 정복하고 원수 세일을 점령해 버리는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강해지는구나. 야곱에게서 나온 통치자가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남김없이 멸망시키는구나. 발람은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아말렉이여 온 세상에서 우뚝 선 나라였건만 결국엔 폐허가 되고 말리라. 발람은 또 가인족 속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내가 사는 곳은 안전하구나. 바위 틈에서 둥지를 틀었구나. 하지만 가인은 멸망하리니 아시리아에게 포로가 되리라. 발람은 또 이렇게 노래 불렀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으랴. 기띔 해변에서 배를 타고 쳐들어온 무리가 아시리아와 에벨을 정복하리라. 하지만 그 무리도 결국에는 망하고야 말리라. 그런 다음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모압 왕 발락도 자기 갈 길로 떠났다. 25장.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지방의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모압 여자들은 자기네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의식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들은 모압의 신들 앞에 절을 하고 또 제사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 지방의 바알신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자 주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환한 대낮에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여라. 그래야만 내 분이 풀리겠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에게 말했다. 그대들 각자의 담당하는 백성들 중에서 부올 지방의 바알신 예배에 동참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는 창을 손에 들고 달려갔다. 비느하스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고 있던 급성 전염병이 그쳤다. 하지만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미 24,00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내 분이 풀렸다. 그가 내 영광을 위해 나만큼 질투심을 발휘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너의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비느하스에게 전하여라. 나는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와 그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그가 나의 영예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은 사람은 시므리였다.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실로의 아들로 자기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시므리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인은 고스비였다. 고스비는 미디안 일족의 우두머리였던 수루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라. 그들이 너희를 적으로 여기고 교묘하게 속여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부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그렇고 또 부올 지방의 일 때문에 전염병이 돌 때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갔다가 죽임을 당한 미디안 지도자의 딸인 고스비의 일이 그렇다. 26장.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후 주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만 각 집안별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여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알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 이상의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이다. 루벤에게서 나온 가족으로는 한옥에게서 한옥 가족이, 발루에게서는 발루 가족이, 헤스론에게서는 헤스론 가족, 갈미에게서는 갈미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루벤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르무엘, 다단, 아비람이었다. 이 중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었는데 고라와 한패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 그로 인해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 일당들을 집어삼켰었다. 고라의 추종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250명이 모조리 불타 죽었다. 이 사건은 후 세대의 경고의 분보기가 되었다. 하지만 고라의 대가 아주 끊긴 것은 아니었다. 시므온에게서 가족들이 퍼져나갔다. 시므온의 아들 느무엘에게서 느무엘의 가족이, 야민에게서는 야민 가족이, 야긴에게서는 야긴 가족이, 세라에게서는 세라 가족이, 사울에게서 사울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시므온에게서 퍼져나갔는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었다. 가색에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가스의 아들 스본에게서 스본 가족이, 학기에게서 학기 가족이, 순이에게서 순이 가족이, 오스니에게서 오스니 가족이, 에리에게서 에리 가족이, 아룻에게서 아룻 가족이, 아렐리에게서 아렐리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가색에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었다. 이 두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에게서 퍼져나간 가족들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셀라에게서 셀라 가족이, 베레스에게서 베레스 가족이 퍼져나갔다. 베레스의 자손은 헤스론과 하물에게서 퍼져나간 헤스론 가족과 하물 가족이다. 헤스론과 하물은 유다의 손자였지만 각기 유다 지파에 딸려있는 가족의 시조가 되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남자로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었다. 이사갈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이사갈의 아들 돌라에게서 돌라 가족이, 부하에게서 부하를 통해 분이 가족이, 야숲에게서 야숲 가족이, 시므론에게서 시므론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이사갈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었다. 수불론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수불론의 아들인 세렛에게서 세렛 가족이, 엘론에게서 엘론 가족이, 얄르엘에서 얄르엘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스불론에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65,0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람이었다. 므낫세가 맏아들 마길을 낳았는데 마길에게서는 마길 가족이 퍼져나갔고 마길이 낳은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가족이 퍼져나갔다. 길르앗 가족은 다음과 같은 갈래로 퍼져나갔다. 길르앗의 아들 이에셀에게서는 이에셀 가족이, 헬렉에게서는 헬렉 가족이, 아스리엘에게서는 아스리엘 가족이, 세겜에게서는 세겜 가족이, 스미다에게서는 스미다 가족이, 헤벨에게서 헤벨 가족이 퍼져나갔다. 헤벨의 아들은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낳았다. 딸들은 밀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이들 가족들은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52,700명이었다. 에브라임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의 아들 수델라에게서 수델라 가족이, 베겔에게서 베겔 가족이, 다한에게서 다한 가족이 퍼져나갔다. 수델라의 아들인 에란도 에란 가족의 시조가 되었다. 이들 가족들은 에브라임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었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요셉의 자손들이다. 베냐민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베냐민의 아들 벨라에게서 벨라 가족이, 아스벨에게서 아스벨 가족이, 아히람에게서 아히람 가족이, 스부범에게서 스부범 가족이, 후밤에게서 후밤 가족이 퍼져나갔다.
벨라의 아들인 아롯에게서 아롯 가족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베냐민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5,600명이었다. 단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단의 아들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퍼져나갔다. 수함 가족은 가족별로 등록된 단 지파의 유일한 가족이다. 단 지파에 딸려있는 수함 가족 사람들은 등록된 이들만 64,400명이었다. 아셀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아셀의 아들 임나에게서 임나 가족이, 이스위에게서 이스위 가족이, 부리아에서 부리아 가족이 퍼져나갔다. 부리아가 둔 아들 가운데서도 퍼져나간 가족이 있었다. 부리아의 아들인 헤벨에게서 헤벨 가족이, 말기엘에게서 말기엘 가족이 퍼져나갔다. 또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딸도 있었다. 이들 가족들을 모두 아셀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었다. 납달리 가족에게서는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납달리의 아들 아셀에게서는 아셀 가족이, 구니에게서는 구니 가족이, 예셀에게서는 예셀 가족이, 실렘에게 실렘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납달리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었다.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가족별로 등록된 남자들이며 전체 인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수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수가 적은 지파는 더 적은 땅을 나누어 주어라. 땅을 나눌 때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게 하여라. 차지할 땅은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든 적은 지파든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야 한다. 한편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게르손에게서 퍼져나간 게르손 가족, 고핫에게서 퍼져나간 고핫 가족, 무라리에게서 퍼져나간 무라리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림니 가족, 헤브론 가족, 말리 가족, 무시 가족, 고라 가족도 레위 지파에 속했다. 그리고 고핫은 아므랍을 낳았다. 아므랍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의 요게벳에게 장가들었는데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주께 분향을 드리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 대해 인구조사를 하니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모두 2만 3천 명이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수에는 넣지 않았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마쳤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였다. 다만 그들 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아 있었다.